할렐루야.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각 장을 공부하면서 가끔 계시록 전체 도표를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도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이라고 하는 두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사건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4개의 작은 박스가 있고 지상에는 4개의 큰 박스가 있습니다. 하늘의 박스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사건, 그리고 지상의 박스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재앙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시작은 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에 대한 10가지 모습. 그런데 이제 10가지 중에서 이제 특별한 이제 2가지를 꼽는다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두 번째로 큰 박스는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4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 2장 말씀,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3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7교회를 끝으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 환상을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자, 천상에서 예배드린 요한은 하늘에 이제 그대로 있지만 사건은 지상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그럴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인을 떼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7인의 재앙 5장과 6장 말씀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보면 7인의 추가 사건으로 14만 4천. 세상의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 차원에서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의 주장은 14만 4천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7장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새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인이 아니라 나팔이 7개 나옵니다. 하늘에서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지상에는 인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 7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또 옆으로 이동해서 보면 7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은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면서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은 7년 환란의 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 3개 장은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 같기도 하고 다음에 일어날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컬러도 반반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여자와 용,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용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사탄입니다. 왜 메시아를 낳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13장은 두 짐승입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홍보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14장은 다시 한번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더 강력하고 새로운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7개의 대접을 든 천사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대접 하나씩을 부을 때마다 지상에는 임보다 더 강하고 나팔보다 더 무서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물론 믿음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환란의 때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17장과 18장 두 장입니다. 17장은 큰 음녀가 받는 심판. 음녀는 누구일까요? 공부할 때, 17장 공부할 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또 무엇인가? 바벨론도 큰 음료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에서 재앙이 다 마치니까 사건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남다른 신앙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준비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무저갱에다 가두고 천년 왕국의 시대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내용. 이때부터는 이제 하늘과 땅의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22장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전체 도표를 살펴보았고, 오늘 공부할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과 6장이 7인 재앙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 5장은 인을 떼기 위한 준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할 계시록 6장에서 6개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재앙이 쏟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7인이라고 하면서 왜 6개인인가? 8장을 공부할 때 말씀드릴 것이고요. 오늘 공부는 계시록 5장 7인을 떼기 위한 준비 사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눈다면 장면과 노래입니다. 이것을 세분하면 6가지인데 장면이 3가지고 노래도 3가지. 그래서 크게 나누면 2가지고 확대하면은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계시록 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표로 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장면이기 때문에 도표에는 가운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7번이나 임봉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이따 공부하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어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요한이 통곡까지 하는 것인가?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장면은 요한이 우니까 안타까워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떼야 되는데 뗄 수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해결사가 등장하시는 장면,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인데요, 세 가지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뭐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저절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세 번째 노래는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곱인 재앙이 시작되는 계시록 5장 내용인데 지금부터 조목조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면 1, 인봉한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루마리는 가죽이나 천 등을 길게 이어서 문서를 기록하는 인류의 오랜 양식입니다. 둘둘 말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틀림없는 성경입니다. 안팎으로 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팎으로 살펴야 제대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팎으로 살핀다라는 말은 뭐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본다라는 겁니다. 겉도 보고 안도 보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서도 또 제사장입니다. 이방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40년 연단을 받을 때에 이드로의 도움을 받고 연단을 성공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도 이방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멸망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잘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했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큰 곤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사랑을 받고 또 앞으로 있을 나라 재건을 위해서 국정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공부하는 역사가 여러분 또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도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황제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고요, 중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던 사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용이 상반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말씀인데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도 보고 박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열어보지 못하도록 알리는 것이 목적인 책이 봉인됐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사야 시대에, 다른 한 번은 다니엘 시대에.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파한 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선민인데 전혀 선민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타락이 가속되고 국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쳐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이제 다니엘서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과 같은 천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영적 전쟁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봉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1229년 교황청은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성경을 금서로 선포합니다. 읽지 못하도록, 연구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자,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고 그래서 보급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교황청이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비난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교황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문명이 많았습니다. 또 책을 출판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이 원본인데 그것을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 보급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분별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적인 교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교황청은 선택한 방법이 성경을 금서로 정해버렸습니다. 성경 인봉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올바르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성장통을 겪은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와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금물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2 요한의 통곡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평소에 고정관념 속에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선하고 신비스러운 존재. 그런데 이 천사는 힘있는 천사라고 합니다. 아마 군대를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이거나 미가엘에게 속한 천사이지 않겠는가. 또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못을 박다가 삐끗하면 구부러져 버립니다. 잘못 박으면. 한번 구부러진 것은 다시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둘 말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으로 봉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7번 완벽하게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을 때려다가 두루마리 자체가 파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쓰여진 내용들은 영영 사라질 수 있는 상황.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인을 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인을 떼기는커녕 두루마리를 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영적 암흑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 바로 통곡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인을 안 떼면 되죠. 떼지 못하는데 안 떼면 되죠. 그런데
이는 반드시 떼야 되는 아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웬만한 건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 마음이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을 해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자동적으로 포기됩니다. 그러나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두루마리는 장차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성도들이 깨어서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게, 기름 준비하지 못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루마리 몽을 떼내지 못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면, 어린 양의 등장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해결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변호사에게 상담해야지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반대로 자녀 교육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야지 법조인에게 상담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5절 보실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하는 거죠. 울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유대 지파의 사자 끊고 다윗의 뿌리 끊고 그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떼주실 것이다. 이겼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다음 절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누가 떼준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의 뿌리. 여러분, 뿌리가 뭡니까? 근본을 말하는 거죠. 출처.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 뿌리입니다. 멀리는 조상,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 가깝게는 좀 더 멀리는 조상 야곱, 인류의 조상 아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누군지 보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다윗의 뿌리는 이세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육신으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아니라 다윗이 뿌리죠. 왜냐하면 다윗이 조상이고 예수님이 후손이니까 육신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뿌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여기에서 언급한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또 안 되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아까 5절에서 어린 양이 이겼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을 암시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 집에 방문할 때 그 누이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왜 안 죽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게,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예수님께 7뿔이 있고 7눈이 있습니다. 근데 그 7뿔이 뭐고 7눈이 뭐냐?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7뿔 7눈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피조물의 세계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지 계산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장에 맡기는 것, 다른 하나는 금고에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맡깁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금고에 맡기는데 가끔 보면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금고의 액수는 본인만 알지 은행에서도 모릅니다.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금고를 빌려주고 사용료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맡길 때 가서 잠그고 열쇠를 받습니다. 근데 본인에게만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이거를 훔쳐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은행에서도 확인하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열 때는 반드시 본인의 열쇠와 은행의 열쇠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인봉을 푸는 열쇠도 그렇고 세상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도 그렇습니다. 성부 열쇠가 들어가고 성자 열쇠가 들어가고 성령 열쇠가 들어가는 이 삼위일체가 들어가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것도 또 듣다 보면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로 미단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고 인을 떼지 못해서 모두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했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셨는데 벌써 나오시면서부터 벌써 주변이 압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최고의 멋진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물론 아직 떼지도 않았지만 벌써 승리를 예감하는 장면.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장면 마쳤고, 자, 네 번째입니다. 찬양 1. 누가 찬양합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자, 천상의 예배 계시록 지난번에 4장 공부할 때는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을 받아서 24 장로들이 찬양을 했는데 오늘 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합창으로 찬양을 합니다. 네 생물은 천사를 대표한다 그랬죠. 24 장로는 성도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직 이를 떼지도 않았지만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만으로도 네 생물도 감동하고 24장로들도 감동해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의미, 은혜, 신앙의 의미, 이걸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동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 신앙, 감사 인격입니까? 원망 불평합니까? 전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직전거리로 올라가면은 시간이 빠른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가지고 홍해 바닷길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의미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원망을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의미를 아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니까 히브리 민족은 건너가고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이 합쳐져 가지고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가 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 두루마리 인봉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걸 알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떼주실 것을 아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각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졌더라. 각각이라 그랬으니까 네 생물은 아마 검은 고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의 음을 맞추는 악기,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니까 금대접을 가진 것 같아요. 금대접은 뭡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리듬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향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생물은 천사를 대표하고 24장로는 성도를 대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가대의 찬양이나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이거는 노래 잘한다고 자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장로님이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내용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내용이죠.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의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에,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무슨 자격이 있다고 와서 도와줍니까? 여러분, 애당초 두루마리가 인봉이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이거를 떼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용은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주님의 고난, 왜 고난 당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로 샀다라고 하는 건 뭐죠? 대속입니다. 대속은 대신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는 위대한 은혜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격할 수밖에 없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찬양한 겁니다. 뭘 드려요?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가 아닐 수가 없고 어린 양의 승리요 믿는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찬양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임입니다.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했습니다. 위임은 뭐죠? 책임을 지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기분이나 흥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나니까 하고 기분이 안 나면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찬양 내용은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 잘하면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장차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여기서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환난을 거치지 않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의미와 축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찬양 2,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자, 위에 네 번째에서는 네 생물의 찬양이고 24장로니까 이 네 생물은 특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특별한 천사. 여기 다섯 번째 대제에 나오는 것은 천사인데 특별한 천사 외에 일반 천사. 11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얼마나 많으냐?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는요, 성경에서 셀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천천, 만만 혹은 만만이요 천천이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죠.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또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 축복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찬양 내용이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소리가 웅장하다라는 얘기죠. 왜 웅장합니까? 감동을 받으면 볼륨이 올라갑니다.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뭔가 위축이 되면 소리가 작아지고요, 감동을 받으면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크게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왜요? 그는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고, 소리가 작은 건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도둑이야! 하면 되는데 눌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배 때 아멘이 크게 나오는 거는
은혜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은혜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것은 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속에 눌리고 시험에 눌리고 눌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또 언급을 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십자가 신앙,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앙.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고 정욕이 죽고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또 찬양 내용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7가지 좋은 표현을 한 거는 뭐냐? 여러분, 이것만 이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인데 굳이 7가지 기록한 거 뭐예요? 우리에게 돌아올 선물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거듭난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이런 7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부여로 우리는 부욕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현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귀로 우리는 멸시천대 당하지 않고 존귀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명예롭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찬양 3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모든 피조물들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늘 위에 천사, 땅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살아있는 성도, 땅 아래 구원받았지만 이미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있는 분들, 그러나 구원받기로 약속받은, 그 다음 바다 위 모든 생명체, 그야말로 엄청난 대합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찬양의 대상은요, 뭐 말할 것 없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유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입니다. 그런데 성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7뿔이 있고 7눈인데 그것이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내용은 뭡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그러나 임팩트가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쓸려가는 것처럼 엄청난 찬양의 마음이 쏠리는 역사. 그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영원히 돌릴지어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시험 다 들었다고 예배와 찬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시험은 그래서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세세토록 찬양하고 세세토록 예배하는 신앙. 여러분, 의사가요, 사람을 보면 간단한 몇 가지로 건강 상태를 압니다. 성도는요, 예배와 찬양을 보면요,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예배와 찬양만큼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린다. 그 성도의 신앙은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막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또 시험 들었다고 해서 찬양이 식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뭐라 그러니까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슬픈 찬양 아닙니다. 분노의 찬양도 아닙니다. 억지의 찬양이 아닙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은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나올 때 막 노래 부르며 나옵니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14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니까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생물과 24 장로는 대표라 그랬죠. 천사 대표, 성도 대표. 이 대표들이 피조물들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간혹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함정에 빠지면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밑에 사람이 해도 위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기도니까 아멘 하는 것이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멘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잘하고 있구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거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런 예배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펴고 떼야 되는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다음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인을 하나씩 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시록 6장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